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10일 향기나무 예배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사 정말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누워 잔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완성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 예루살렘에 뭐가 생겼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바로 초대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또 재산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즉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알 수 있죠. 더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의 왕이 헤로드 왕이었어요. 헤로드 왕인데 이 헤로드 왕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왕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왕인데 이 왕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먼저 야고보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영향력 있던 사람 야고보를 잡아와라 라고 말한 후에 야고보를 잡아와서 야고보를 실제로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누구를 잡아오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잡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와라 라고 말하고 베드로를 잡아왔는데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요, 그 다음에 그 감옥에 2명의 경비병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밖에 2명의 경비병들이 또 감옥문을 지키고, 또 그 한 겹수로 쌓여있는 그 밖에 감옥 입구를 잠그고 2명의 경비병들이 또 지켰어요.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감옥에 있다가 다음 날이면 죽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즉 이 말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들의 기도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시각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죠. 베드로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잠을 자고 있어요. 아주 깊이 잠을 취하고 있어요. 너무 깊이 잠에 취해서 완전히 감옥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나타나서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허리를 툭 치면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딱 일어나요.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비몽사몽간에 지금 잘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손에 있던 그 사슬이 저절로 풀려지게 됐고, 베드로는요 이 천사를 따라 나갔는데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면서 그 감옥문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밖에 있는 또 하나의 감옥문, 그 감옥 입구의 문이 있는데 이 문도 저절로 열리면서 완전히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천사와 함께 이렇게 빠져나온 후에 이제 베드로는 아직까지 비몽사몽 상태인데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게 돼요. 내가 감옥문을 나왔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날 구해주신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서 나오게 됐구나. 빨리 가서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가봐야겠다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발걸음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갔어요. 문을 열면서 문 열어달라고, 쿵쿵쿵 대면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집 안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여자아이가 밖에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이 왔다고, 지금 문 두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같이 기도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미쳤구나. 아마 베드로 사도님의 수호천사가 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죽게 되죠.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로데한테 아마 베드로 사도님이 죽어서 베드로 사도님의 수호 천사가 온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밖에서는 쿵쿵쿵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집 문을 확 열어봤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감옥을 나와서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말씀 우리 6절, 7절인데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저 누워 자는 데입니다. 누워 자는 데. 다시 볼게요.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이면 죽게 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에 죽게 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여러분 누워 잔다라는 건 뭘까요? 아주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죽게 되는 사람이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아주 깊이 잠에 빠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받긴 하는데 사형을 시키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사형을 내리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사형수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사형수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아침이 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다음날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아침이 되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형수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음날 죽게 되는데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편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나를 분명히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나는 분명히 다음날 죽지만 생명의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기도했던 이 사람들 아까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분들도 알았어요. 베드로는 죽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대단했어요.
기도의 내용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그 뒤에 생명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가 분명해지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따라가죠. 재물, 돈, 명예, 연예인, 세상의 화려함, 게임과 만화. 어른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다닙니다. 어린이들은 게임 만화 좋아하고 연예인 좋아하고 어른들은 재물, 세상의 화려함, 돈, 명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없어요. 언젠간 다 사라져서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간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왔던 헤로당처럼 되는 거예요. 헤로당이 뭐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세상만을 살아갔어요. 그는요 자신의 욕심과 세상이 인생의 배경이고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사람. 그럼 그의 인생의 종말이 뭐였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곤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그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비극적입니다. 사람이 최소한 관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관 속에도 못 들어가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 인생의 결말은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인생의 배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 가정은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가야 돼요. 월급이 좀 적어도 집이 좀 좁아도 세상의 어떠한 그런 화려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가 언젠간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고 죽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얘기죠. 인간적인 말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부터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화려함, 세상의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시고 오직 인생의 배경,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거짓,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굴복하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 이제 우리 인생의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